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대제목인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 이것에 대해서 6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6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새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리죠.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언약적인 상호교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약속된 관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기초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적인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언약적인 상호교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계획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영원히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종교를 알아야 됩니다. 언약의 종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것이 뭐였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행동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되는데 이 아담이 그 행위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끊겨지게 인간들은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행위로서 어겼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준 것이 새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인간에게 다시 행위 언약을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즉 우리에게 아담이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것의 행위를 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패한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은 다시 인간에게 또 이러이러한 걸 지켜야만 너희 구원 얻는다? 그 행위 언약을 준 게 아니라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은혜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은혜 언약은 내가 잘했건 못했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나라오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어떤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 언약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정확하게 풀어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이지 이것을 해부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안에 성삼위 위격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적으로 한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해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편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로 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이것을 믿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구속을 계획하셨고 성자님은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처음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죠. 그것을 은혜 언약이 처음 나타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처음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해 드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맨 앞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맨 앞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거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한 사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건데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잠깐 못 박혀 죽게 잠깐 3일 동안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3일 동안만 죽으셨고 장사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했던 죽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이 마귀의 머리를, 즉 인간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이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바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으로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나타나서 너희를 죄에 물들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것이 원시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를 원복음, 즉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난 복음,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인류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오늘 이것이 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하게 설명은 못해요. 언젠가 여러분 설명하고도 성경 공부가 있다면 설명드릴 거예요. 두 인류가 있는데 첫 인류, 두 인류가 한 인류는 뭐냐면 사단의 후손들이 있어요. 사단의 후손들. 그리고 또 한 인류는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읽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너의 후손은 누구냐면 사단의 후손. 사단의 후손들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즉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할 그 여자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게 할 그 후손들, 바로 후손과 함께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우리가 읽을 때에 항상 두 종류의 인류가 나타나요. 사단의 인류, 즉 장차 예수님이 오게 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반목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인류가 나타나고,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인류를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시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두 종의 인류가 나타나는 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이후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알고 계시죠?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멸하셨어요. 그러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택하셨거든요. 그러면 노아의 가족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가족을 뺀 모든 인류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악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악함, 강포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후손들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고 나머지 인류를, 즉 뱀의 후손들을 하나님 멸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제 노아의 가족이 일어나는데 그 노아의 가족 안에서도 또 뱀의 후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 후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 가운데 하나님이 셋을 택하십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 셋을 택하시고 노아의 자녀 중에 햄은 버리십니다. 그리고 셋을 택하신 다음에 누구를 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셔서 인류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백성의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3장 17절에 부르시고 나서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17절 1절에서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읽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다. 그리고 너와 이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뒤쪽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뒤쪽 신약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을 보십시오.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을 읽었죠? 창세기 17장에 그 언약을 6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어요. 그 7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7절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언약, 복음을 믿었듯이 너희도 내가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외에 아브라함의 약속 외에 또 모세의 언약을 주셨어요. 모세의 약속인데 이 모세의 약속은 피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신 은혜의 언약인데 이제는 모세의 언약에서는 피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직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5절부터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5절부터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고할 때에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킬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초두에 창세기 3장 읽었죠? 근데 그때에 왜 죄가 들어왔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거든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이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었던 걸 하나님 아셨기에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을 주셨다고요? 은혜 언약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아담도 지키지 못한 것을 이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얘기해요. 이거 어불성설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지키지 못할 약속을 너희들이 지켜라고 주셨을까요? 이제 그 문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은 다 못 지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아니, 여러 가지 율법 말고도 10계명만 보십시오. 10계명 중에 우리가 다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다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시간이 없게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즉 하나를 못 지키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내가 모든 걸 다 지켰는데 한 가지는 못 지켰다 해도 그 율법 전체를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전체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게 뭐냐면 짐승의 피에 제사제도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나서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제사제도를 주시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이 지키지 못할 것을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첫째 이유는, 율법을 주신 첫째 이유는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이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민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법이 없다면 내가 누구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 그 사람이 법을 어겼다는 것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어요. 법이 있어야만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 못 지켜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다 못 지키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다 못 지키니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너희가 모든 율법을 못 지켰다 하더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일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래서 회개케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가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어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율법은 우리 다 못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지킨 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다고 그랬죠? 날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무슨 회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대신 율법을 끌어안고 우리를 지키지 못한 우리를 대신에 죽으셨으니까 예수 그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지 못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결국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그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제사제도를 주셔서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나마 잠시나마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율법을 주시고 나서 바로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좀 복잡하지만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시죠. 지금 출애굽기 펴고 있죠. 뒤에 24장 한번 보십시오. 24장 7절 8절을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즉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그 율법을 가지고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아까 그렇게 말했죠. 준행하리이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다? 언약의 피다.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하시는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언약의 피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것은 옛 언약의 피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키라. 근데 못 지켰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것이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4장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준행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법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금송아지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 짐승이 우리 대신에 죄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듯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피를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어야 된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였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새 언약이라고 하셨냐면 옛 언약은 짐승의 피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다른 점을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 언약은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라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지은 인간 사이에 중간에서 중재하시는 분, 그분이 중보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옛 언약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재자였어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에서는 언약의 피가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의 피였어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언약의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그 십계명을 새겨주셨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습니다. 십계명을.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에레미야서 볼까요?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31장 보십시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31장. 에레미야서 31장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1장 33절 보십시오. 32절부터 읽을게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110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구약성경 1102쪽에 있습니다. 32절부터 읽을게요. 에레미야서 31장 32절. 에레미야서 31장 32절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이것은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내 옛 언약을 파하였다. 그래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즉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장차 이렇게 할 것이다 예언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는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마음,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만의 백성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언약을. 자, 그래서 이 3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돌판에다 주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마음에 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새기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새겨 주신다는 거죠. 그 뒤에 에스겔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조금만 넘기면 에스겔서 이렇게 한 묶음만 잡으면 에스겔서가 나옵니다. 36장 25절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120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25절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리겠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의 죄를 말끔히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 십자가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 얘기 뭐냐면 너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 있는데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그 뭐예요? 새 마음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반항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인간이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을 창조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내 신을 너에게 주겠다. 내 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까 에레미야에서 뭐라고 그랬죠? 에레미야에서 우리가 아까 에레미야에서 31장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고 했죠.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이 맑은 물로 씻듯이 너희를 씻어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한 다음에 너희 영혼을 새롭게 해서 너희 안에 누구를 두겠다고요? 성령.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을 두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좀 복잡하지만 신약 성경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 보세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맨 앞에 있죠? 마태복음 3장 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이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신약성경 145쪽에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똑같이 예수님 물과 성령을 말씀하시죠. 아까 에레미야에서는 너희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물로써 깨끗이 씻고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겠다. 이미 하나님의 에스겔서에서 예언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8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럼 물은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는 정결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같이 구약과 신약은
같이 읽을 때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하신 것이 신약에 와서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성경을 무시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새 언약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우리에게 새기겠다고 하셨잖아요. 새 마음을 창조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볼까요? 요한복음 펼치고 있죠. 로마서 조금 한 움큼 지고 나가면 로마서 8장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만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15절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다.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새 언약의 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증거하는 게 누가 증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부어주셨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랑이 있어요? 인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 사랑을 나눠줘요. 흘려보내요. 내가 받은 용서, 사랑을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리고 내 형제자매, 내 부모, 이웃들, 이것을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걸 나누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손해보게 하시잖아요. 그 잠시 잠깐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화도 나요. 자존심도 상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랍게 복을 주세요. 첫째는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함을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편안해져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내가 남을 미워할 때는요, 내 안에서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영혼이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 미움이 싹트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움이 나중에 참다가 미움이 해결하지 않으면 살인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미움은 살인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움을 싹두고 있으면 언젠가 이것이 폭발하게 되면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살인까지 일어나요. 여러분 얼마 전에 고유정이라는 여인이 남편도 살해하고 자식도 살해한 사건이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남편이 미웠거든요. 그 남편이 미우니까 잠자고 있을 때 죽였잖아요. 이 미움이 폭발한 거예요. 자녀까지도. 자기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 자녀까지도 죽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때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지.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지.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요 정말 평안하고요. 여러분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 위로하세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느끼는 행복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여러분을 강권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합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새 언약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새 언약의 피 아래 있는 자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율법을 10계명을 읽어드리고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기뻐하시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용서를 베풀었구나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다면 나도 예수를 믿기 원한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푼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로마서 펼치고 있죠? 그 뒤에 조금만 가면 고린도 후서가 나옵니다.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제가 제 성경 291조 신약성경 291조 5장 15절 고린도 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즉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다시 부활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너희 감정, 너희 고집 너희 성품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지니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렇지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 때가 되었지 그렇다면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처럼
죄 용서를 받고 저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저들도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가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그것이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장만 더 살펴봅니다. 로마서 13장, 고린도후서죠. 그 조금만 앞으로 나가십시오.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257쪽 로마서 13장 14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죄송합니다. 14장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어요. 미안해요. 14장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 14장 8절 그 밑에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자기의 피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입술로만의 고백을 그만하십시오. 즉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나는 예수를 믿어. 그래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 나는 헌금도 하고 있어. 나는 봉사도 하고 있어. 나는 세례도 받았어. 그러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제 더 이상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을 심어 주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 말로서만 나 그리스도이냐 나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이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에 살 때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주변 친지, 친구들,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이제부터 내 삶을 달라질 것이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반드시 주의를 지키면서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 것이다. 나는 너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랬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세상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세상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때는 여러분을 좋아할 것 같지만 절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들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 그 세상과 다른 삶을 살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다른 반대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인정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특징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들게 하고 그들과 뭐가 연합되게 원하고 그들과 화합을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시작하면 그들은 속으로는 야 네가 그리스도이냐? 네가 교회 나가? 네가 세례를 받았어? 웃기지 마. 겉으로 말 안 해요. 그리고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고 딱 결정을 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해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점점점 겸손하게 대하고 여러분을 존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러면 예수를 한번 믿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너를 봤더니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말이 하나도 안 나온다면
그리고 오히려 야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교회를 다녀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대로 내가 새 언약의 피,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와야 돼요. 새로운 사람과 다른 삶을 살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절대 주의를 지키겠다. 너희가 뭐라고 한다 해도 그럴 때 처음에는 서로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식이 돼요. 아, 저 사람은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는 사람. 그래야지 내버려 둬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